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20장 19절까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주님이 곧바로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20장과 21장은 성전에서 가르치신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 지도자들과 계속 충돌하여 오셨는데 이 성전에서의 갈등은 그 유대 지도자들과의 충돌의 절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 장면을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전과 이 가르치심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들이 보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전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성전은 헤롯 왕이 짓기 시작한 지 46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다 공사가 끝나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46년 동안 한 사람이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지었다 할지라도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장면에 보면 제자들이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위대한지 그 위엄을 예수님께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의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든지 혹은 외국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경건한 유대인은 그 절기를 쫓아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물론 3차례까지 올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절기 때 모이는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이든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야 자기 집에서 키우던 동물들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제사드릴 양이나 혹은 비둘기나 혹은 염소나 등등을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오다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오는 거죠.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구매를 해서 그것을 제사를 합니다. 그러니 그 절기 때 이 시장 상권이 어떠하겠습니까?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많이 모일 때는 한 200만까지 모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리고 다 와서 어쨌든 가족당 혹은 개인당 동물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1년 장사를 해서 몇 년을 먹고 살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됐을 겁니다. 그런 이 상권을 어떻게 누가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어느 시대든지 종교가 타락하면 경제권을 갖게 됩니다. 가지려고 하게 되고, 근데 정치와 또 그걸 뭐라 그러죠? 좋지 않은 타협을, 결탁, 정치권과 결탁을 합니다. 근데 당시의 유대 사회는 이 유대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 그룹이 정치권과 종교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내들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권을 차지하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이 아니라 성전까지도 오픈을 해서 성전의 마당 뜰에까지 와서 물건을 팔게 하고, 외국 환을 성전에서 쓸 수 있는 환으로 돈으로 바꿔주는 이런 시장을 열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부를 이제 그 지도자들이 다 챙기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 당시의 상황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시장에 회패를 부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동물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그 상을 뒤엎어버리시고, 여기서는 이제 누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와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장면들을 묘사를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지 않더라도 이 상황이 명백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지도자들에 대한 도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었던 이유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다 대제사장과 이 지도자 그룹에 대한 도전이에요. 경제적인 도전이요, 종교적인 권한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살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께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는 이 장면을 본래 언어대로 한다면 매달려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씀이 얼마나 갈급했고 그들의 귀를 시원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윤택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 기울여 쫓아다녔으니 거기다 예수님을 잡겠다고 한다면 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따져 묻습니다. 그것이 10장 2절에 있는데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당시에 가르치는 사람이든 혹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다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정치가들은 로마 황제의 권위로 하는 것이고, 종교가들은 대제사장의 권위, 그 앞선 대제사장들의 권위, 또 가르치는 사람들은 랍비의 권위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 랍비의 수제자다, 문화생이다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자기 가르침에 있어서 중요한 권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로 그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거기에 대한 답을 한다면 내가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대답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지도자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앙하면서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그를 하늘로부터 온 분이라고 생각하고 쫓았던, 선지자로 여기고 쫓았던 백성들에게 돌맞아 죽고, 만약에
하늘로부터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에 의해서 세례요한이 사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너희는 왜 안 들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는 왜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지금 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의 권위가 더 높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400년 동안에 참다운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거기에 목말라 했었던 것이고, 세례 요한이 와서 구약의 엘리야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사야에게 예언됐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와서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하라고 하고 세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없었던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가 대제사장이든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만약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로부터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를 하나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사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찝어내시려고 하는 거죠.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고요.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줬어요. 세를 줬다는 건 나중에 소출이 나오면 그 소출의 일부로 그 주인에게 내는 거죠. 뭐 20%를 내든지 10%를 내든지 막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소출이 열릴 때가 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소출의 세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첫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첫 번째 종을 몹시 때려서 빈손으로 보냅니다. 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주인이 다시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종보다 더 때려서 상하게 해서 빈손으로 보냅니다. 주인이 안 되겠다. 세 번째 종을 또 보냅니다. 세 번째 종도 또한 더 때려서 성경에 계속 몹시 때렸다는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내 권위로 가야겠다. 주인의 권위.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뭐 주인이 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아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생각하기에 이 아들은 상속자야. 그리고 이 포도원을 나중에 유산으로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이 주인이 이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에게 이 포도원이 돌아가게 하지 말자.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입니다. 비유는 여기까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게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권위를 물으러 왔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얘기 우리 얘기구나 알아들은 거죠. 제대로 알아들은 겁니다.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알아듣고 권위에 도전을 하기를 합니다. 더 죽이기로 결의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는가?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행하신 일을,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오셔서 행하신 일은 죽음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들로서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을 맡아 그 포도원을 키워내는 청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케어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자라가게 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할 사람들인데
그것을 자기네 것인 양 취해서 착취하고 폭력을 쓰고 압박하는 그런 악한 포도원 농부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그 권한을 이양하지 아니하고 아들까지 죽이는 이런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아직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러겠다는 각오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아들과 같이 죽으러 오셨다고 자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17절 18절을 보세요. 20장 17절 보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17절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17절 끝에 함이 어찌미냐. 그러면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16절 다시 보면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시되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란다는 걸까요? 뭐가? 그 농부들이 진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일까요? 그 농부들은 진멸되기에 마땅한 일을 지금 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살려두라는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아들이 죽임을 당하지 말기를 바라는 거죠. 그 아들이 죽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만약 그 아들이 죽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 또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죽는다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축자의 버린 돌입니다. 건축자들이 돌을 쌓아 집을 짓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쓸데없어요. 어디에도 이걸 배치할 만한 데가 없어요. 하다못해 그 건축물의 바깥 울타리를 쌓는 데조차도 그 돌이 쓰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로 여겨져서 내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취하셔서 그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릿돌 대신 그 돌, 그 예수와 부딪히는 갈등하고 충돌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서지게 될 겁니다. 가루가 되어버릴 거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아들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에 왔다고 얘기합니다. 죽으셔야 모퉁이돌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홀로 죽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만약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그럼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농부와 같은 자리에서 진멸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농부가 자기의 권한으로 이 포도원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포도원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한 그것은 단지 유대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예요. 그건 모든 인류의 문제입니다. 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이 상황, 이 영역은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인생은 내가 주인이니 당신이 참견할 것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고백이죠. 아담이 선택했던 길입니다. 그럼 모든 인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사실 그 길에 서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이라고 반역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농부들이 세 번째 종까지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면 어찌 될지에 대해서도 짐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죽이기로 결심을 하신 거죠. 그들의 죄를 감당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한 가지 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이 아들을 보낸 것은 이 농부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반역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인가? 그 질문을 지금 우리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시대에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 네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반역한 자로 살아갈 것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합니다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에서 그 죽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자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진 후에야 하나님이 그를 취하셔서 모퉁이 돌로 삼으시는 겁니다. 에베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310쪽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계속 그가 나와가지고 헷갈리시죠? 20절에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셔서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을까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진 그 상태에서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역사하여 그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2,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이 인용되어서 예수님이 사용을 하신 건데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이, 아무 쓸데없다고 한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사람이 그 일을 보고 그 눈에 이건 참 기이한 일이구나 하는 감탄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와 같다고요.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것을 쓰셔서 모퉁이 돌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부활을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적용하면 안 됩니까? 물론 그래야 됩니다.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싶다면 우리가 부활을 쫓아가고 부활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 가운데 이르러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케 하셔야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이르려고 애써야 될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선택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기가 죽은 상태에서 부활에 이르려고 애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자기를 부활케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조청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결코 나를 따를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죽으신 그 길로 따르지 아니한다면 나를 따를 수 없다. 내 제자로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들은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기 위해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본회퍼가 말하기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 적나라하고 섬찟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해서 기독교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는 선택할 때는 어쨌든 몰랐지만 선택하고 나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은 좋은 직장, 돈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어쨌든 괜찮은 사람들과 살아갔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정도 사람들이 남들 보기에 정말 저 집 행복하고 화목하고 걱정거리 없는 그런 가정이야, 이렇게 좀 드러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도 살아놓고 보면 참 잘 살았어,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죽음에 이뤄보지 않았는데, 죽음을 선택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매 순간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미 사실 우리는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내 생명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겠다고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본다면 우리는 사실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백이고 그게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부인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어찌되든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몸부림한다는 것은 그런 웃기는 일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죽어놓고 애쓰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에 수고하고 애쓰는 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나중에 부활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또한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취급받지 않으려고 몸부림 쓰고 애썼는데 사실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져 놓고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건축자의 버린 돌로 여기셔서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신앙의 애씀과 인격의 수양과 성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자비의 기함으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애쓰나 그렇지 않으나 우리가 가게 될 길이 그러하다면,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죽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 죽음이라는 건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고난이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갈등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문제로 갈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 이 마음이 맞지 아니하는 가족들, 말 안 듣는 자녀들, 화해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은 그 가까운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에 이 뭔가 그 응어리된 거, 화학, 그 옹이,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사실 그게 다 고난의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의 이 불평등함, 불의, 부조리함, 신문을 열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되죠. 그 상황, 이게 사실은 고난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기다 두십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사실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가치가 다릅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겪는 그 고난은 그냥 그의 죄로 당하는 고난이고, 죄된 세상에 그가 살아가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죽음을 맛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맛보고 있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때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으셨어요. 그래서 9절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에 있었던 말씀하고 같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된 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어떤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간다는 것은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럼 이 마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부터 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랑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성취하는 일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다른 형제에게도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더디갈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게 마음을 가졌을 때의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고난입니다. 고난.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마음을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 고난이죠. 나도 성취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나도 허영심이 있는데, 저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그 길로 가자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포기해야 되죠. 포기해야 돼요. 얼마만큼 포기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포기하라는 겁니다. 물론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공격이었냐면, 너 사도야? 이거예요. 다른 거는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너 죽을래? 그래, 죽겠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너 사도야? 하는 거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사도야. 이게 사도 바울의 긴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인지에 대한 증거로 변증을 하기 위한 부분이 성경이 참 많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변호를 해야 될까요? 그냥 죽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가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사도라는 걸 굳고 증명해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사도다. 뭐 그런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 표현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다른 걸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사랑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복음을 지켜야, 진리를 지켜야겠다고 고집을 하죠. 그 지켜야 되는 복음이 뭐예요?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문제로 씨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름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성경이 그려가지고 씨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씨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없이 씨름을 합니다. 옳고 그름의 싸움으로 씨름을 하죠. 자,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의 내용들, 교리의 내용들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그것을 감싸내야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시 만나서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교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교제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교리적인 싸움으로 교회가 갈라집니다. 옳고 그름의 싸움으로 서로 평생 얼굴 안 볼 사람으로 욕하고 헤어집니다. 그건 정말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랑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기를 몹시 두려워합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이 일이 잘 될까?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잘 될까? 내가 죽으면 교회가 잘 될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죽으면 제자 예수께 어떻게 되죠? 공중분해 되나요? 이런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정말 물체적인 생명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내가 포기하면, 이걸 내가 잠잠히 있으면, 저 사람이 그 길을 가게 하면 과연 될까? 하나님의 이름이 잘 드러날까? 이 씨름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선택한 것을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걸 선택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주인의 의와 옳음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대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기꺼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아들이 죽으셨다면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해서 죽기를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 일이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일이 잘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모퉁이돌 세우실 것입니다. 죽어서 아주 좋은 케이스 하나를 잘 알고 있는데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4명의 친구들과 5명이 가서 여러 날의 수고를 해서 그들에게 접촉을 했습니다.
성경을 전하고 선물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갔던 어느 날, 이제 이들이 자기들을 좀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어느 날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26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짧은 소견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짐 엘리엇이 살았다면 그가 평생에 할 수 있었던 일이 그가 죽었기 때문에 된 일보다 작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죽었기 때문에 행한 일이, 되어진 일이 그가 살아서 할 수 있었던 일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가 한 일은요, 그가 남긴 일은 죽음과 일기장입니다. 죽음과 일기장. 그리고 그 일기장은 많은 선교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죽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짐 엘리엇과 같은 인생을 살겠다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에콰도르 같은 오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짐 엘리엇이 살았다면 한 사람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앞으로도 수많이 죽겠다는 사람들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생이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그의 삶은 억울한 삶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음이지 않습니다. 영생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한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에 총알바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한 사람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 역사의 그 큰 그림의 중요한 역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죽도록. 늘 죽음의 씨름들을 해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이 길이 이를 악물고 얼굴을 찡그리고 갈 수 없는데 억지로 가야 되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시며 우리가 동행하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에 이르신 길이며 영광에 이르신 길입니다. 저희가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영광에 이를 것에 대한 우리의 인생을 모퉁이돌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 길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중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인 줄 압니다. 저희가 고통스럽고 갈등하는 것은 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전히 죽지 않는 우리의 아집과 허영과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있는 우리 자신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또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